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새롭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왕의 복음. 오늘 설교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12월이 벌써 한 2주가 훌쩍 지났죠? 아마 12월이 되면 어렸을 때도 그렇지만은 나이가 들어도 이 날이 약간 기다려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날은 어떤 날일까요? 자신 있게 대답해 보세요. 크리스마스죠. 크리스마스라는 이 말뜻 안에도 그리스도, 그 다음에 마스가 미사 또는 우리로 따지면 예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예배란 뜻이 그 안에도 이미 담겨져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만 떠올리면 가슴이 뭔가 따뜻한, 또 각자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기억들이 떠오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최근에 그 만남을 묻다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 소개를 잠깐 하면 이 책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도 별다를 게 없으신가요?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삶이 궁금하시다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하면서 이 책에는 총 7명의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흔한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이 달라졌는지 그 스토리가 나와 있는 게 그 만남을 묻다라는 책입니다. 첫 번째 책을 피면요, 이 사람은 자기는 모범생이었대요. 그러니까 그저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공부를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좋은 대학을 가고 그냥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돈을 벌고 결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삶,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은요, 허무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저 이번 한 번만 좀 어떻게 좀 잘 좀 풀어주면 앞으로는 진짜 사고 안 치고 열심히 살겠다고, 그렇게 허무한 삶을 살았던 사람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없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늘 그냥 의존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남편을 의존하고 내가 누군지조차는 관심도 갖지 않고 자존감도 없이 그저 의존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그렇게 살수록 점점 불안과 외로움이 커지더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외톨이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자기를 반겨주는 사람이 없고 인사해주는 사람이 없고 환영해주는 사람이 없고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이 근사할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어. 한 방만 터지면, 바람만 불면, 해가 잘만 들어오면 나도 뜰 수 있어. 바람아 불어만 다오. 이렇게 삶을 살았던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은 결핍이 운명이 온 것처럼 내 의지로 선택하는 삶을 좀 자유롭게 한 번쯤은 살아보고 싶었다고. 또 마지막 사람은 나는 성공하고 싶었다고.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일요일에도 회사에 나와서 미친 듯이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남들하고 똑같이 살아서는 성공할 수가 없다. 죽어라 열심히 일했던 이 7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졌어요? 벌써 대답 소리가 반쯤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달라졌었는데 지금은 긴가민가 한가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느끼면서 앞으로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마태복음은요, 원래 처음에 마태가 성령의 감동으로 썼을 때 그 대상자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으로 쓴 겁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어요, 안 믿어요? 잘 안 믿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왜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태복음의 특징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유대인들이 이해하기 좋게 구약 성경에 대한 인용이 많습니다. 그들을 이해시키고 싶은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에도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아는 이름 2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한 명의 이름은 누굴까요? 자신 있게 얘기해 보세요. 다 아세요. 보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뭐라고 창세기 12장에 말씀하셨어요?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로 말미암아 뭐를 받게 될 거라고요? 복을 얻을 것이라고, 복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보편적으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복을 받을 거라는데, 그럼 도대체 그 복은 무엇일까? 과연 그 복은 무엇일까?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 그 복이 잘 나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 정하실 것은 성경이 미리 알고, 우리 빨간 부분은 같이 읽어볼까요?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 보면 아브라함에게 뭐가 전해지대? 복된 소식인 복음이 전해졌대요. 그럼 그 복음의 정체가 바로 뭐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될 거라는 언약 안에는 뭐도 포함되어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약속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이 오늘 성경에 등장합니다. 또 한 사람은 누굴까요? 아브라함하고 다윗이 등장하죠.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세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사무엘하 7장 18, 16절 말씀에 그 언약의 내용이 잘 나옵니다. 뭐라고 나와 있느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그 다음에 같이 읽을까요?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니, 어떻게 다윗이 세운 나라가, 그분을 통해서 오는 나라가 어떻게 영원히 나라이고 그 왕권이 영원하다 말할 수 있냔 말입니까? 바로 이 다윗을 통해서 누가 또 오신다라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은요, 그냥 막 우연히 등장한 분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다윗의 언약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이룬 바로 그 언약의 결과가 바로 누구라는 것을 1절부터 마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요. 그 복음을 먼저 1절부터 유대인들이 보게 하고 있는 거예요. 또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강조하다 보니까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여러 명의 왕이 나오지만 다윗한테만 딱 뭐라고 말을 붙여요? 다윗 왕이라고. 그 뒤에 나오는 히스기야나 이 사람들도 다 왕인데 유독 누구한테만 왕을 붙여요? 다윗한테. 그건 바로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이 다윗을 직접 선택하고 유대인들이 가장 놀랍게 여기는 다윗 같은 왕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분을 통해 오셨다라는 것을, 지금 왕처럼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직접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요, 16절 말씀을 보면 스스로 자신을 뭐라고 말하느냐?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다윗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강조하시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언약의 성취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보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읽다가
갑자기 족보가 나오면 아유 이건 내가 내 뜻이 아닌가 봐. 신약부터 읽어야지 하고 신약을 딱 펴는 순간 깜짝 놀라죠. 왜요? 1장부터 또 뭐가 나와요? 뭐가 낳고 뭐가 낳고 뭐가 낳고. 그런데요 16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낳는 장면은 그 말씀의 표현이 앞에와 좀 다릅니다. 우리 16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한번 보세요. 원래대로라고 하면은 이 말씀이 어떻게 돼야 하는 게 앞에서의 패턴과 똑같은 패턴이냐?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예수를 낳으니라.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셉이 빠져 있고 그냥 뭐로부터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시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두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한 가지는 뭐가 있어요? 요셉이 빠져 있어요. 아버지가 빠져 있죠. 왜 빠졌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신 거예요? 성령의 잉태함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그들이 그동안은 낳고의 능동적인 표현이었다라면 오늘 나실이라는 수동태예요. 수동태의 뜻은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예수가 나신 것은 그냥 나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나신 분이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가운데 태어나신 분, 우연히 태어난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만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닐까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우연히 태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분 한 분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구원의 성취 가운데서 오늘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 이런 생각을 해요. 교회 오면 예수님이 나를 왜 선택하셨을까? 나를 왜 사랑하실까? 내가 헌금 잘 드리고 예배 잘 드리고 봉사 잘하고 자녀들 잘 키우고 이렇게 애를 쓰고 수고하니까 내가 교육도 잘 받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유와 조건들을 따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부터요? 죄인 되었을 때부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온 것도 우연이 아니지만 오늘 여러분들도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여러분들 죄인 되었을 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 처음 나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반겨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친절하게 대해주는데 이 사람이 이하인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교회 식당에 갔는데 세상에 불고기가 나왔어요. 그 불고기를 먹으면서 제가 마음이 활짝 열려서 등록을 했어요. 아, 불고기가 뭐라고 마음이 열려요? 물어봅니다. 뭐라고 대답하니? 목사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받는 것에 익숙해서 잘 모르지만 밖에 한번 나가보세요. 누가 나한테 그냥 불고기를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듣고 보니까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잖아요. 아무 조건 없이 따뜻한 그 주님의 불고기 같은 사랑, 그런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또 오늘 마태는 이스라엘의 중요한 역사를 기점으로 해서 이 전체적인 계보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저 이 말이 맞는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1장을 딱 펴놓고 일일이 세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14명이 맞아요. 집에 가서 한번 세보세요. 두 번째는 14명이 아니라 13명이에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건가? 뭔가? 그리고 오늘 가만히 보면 남유다의 왕들이 나와 있는데 그 왕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생략된 왕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졌습니다. 왜 이렇게 안 맞는데 14대, 14대, 14대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 일부러 생략하고 어쨌든 간에 했든 간에 중요한 거는 이 숫자를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이거 1차적인 독자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히브리어의 알파벳이 뭐가 있느냐면 숫자로 매겨져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A라고 하는 알파벳이 1이에요. 1. B는 2.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숫자에 14라는 것에 비밀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14는 다윗이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로 썼을 때 그 이름의 숫자를 다 더하면 14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따라서 오늘 계속 이 14라는 숫자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계보, 이 족보의 중심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인물이고 그 다윗의 약속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완성되고 있음을 오늘 계속적으로 마태는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그 이름을 지금 한번 보세요. 보면 낯익은 이름들이 계속 보이죠. 근데 그 이름 하나하나가 그냥 우연히 기록된 인물이 아니라 분명히 오늘 예수님의 계보 안에 꼭 필요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거기에 나온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없어서는 이름이 없어져야 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유독 눈에 띄는 것은 뭐냐? 보통 계보에는 여자들의 이름이 없는데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 5명의 여인의 이름들이 오늘 계보 안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먼저 3절에 누가 나옵니까? 3절에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5절에는 2명이 나옵니다. 하나는 라합이 나오고 룻이 나오죠. 또 6절에 누가 나옵니까? 이름은 안 나오고 우리아의 아내, 우리가 알다시피 밧세바가 나오죠. 그리고 16절에 가서 마지막에 누가 나오느냐?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여인들의 겉에 드러나는 모습들을 아마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모임을 갔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모임을 갔는데 모임에 5명의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한 명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아버지와 결혼을 했네. 쌍둥이를 출산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상하다. 옆에 여자를 보니까 이 여자는 전직이 몸을 파는 기생이에요. 이상하다 싶겠는데 또 옆을 쳐다보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외국인 며느리인데 과부예요. 잘못 온 것 같다는 생각이 살짝 들지 않았겠어요? 또 한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은 직장 상사와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직장 상사가 전 남편을 죽였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은 미혼모예요. 그럼 그 모임에 여러분이 참석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그 모임에 나갈 마음이 들겠어요? 아니면 나 오늘 잘못 왔네, 이런 생각이 먼저 드시겠어요? 잘못 왔네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그 여인들의 면모가 겉으로 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들의 면모를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다말입니다.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은 알다시피 유다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입니다. 원래 결혼을 하고 났는데 남편이 죽습니다. 유대의 계대법에 따라서 시동생이 들어가 결혼을 합니다. 근데 그 시동생마저도 죽고 맙니다. 그럼 그 다음 아들을 줘야 되는데 유다는
일부러 회피를 하죠. 책임을 회피합니다. 그래서 다말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수단으로 자신을 변장하여 시아버지와 동침을 합니다. 그래서 태어난 쌍둥이가 뭐예요? 베레스와 세라죠. 근데 우리 베레스는 제가 이미 지난 시간 룻기 할 때 설명을 드렸어요. 형을 뚫고 나오는 그 동생 기억나시죠? 뚫는 믿음에 대해서 설명했던 그 탄생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이 사건은 부끄러운 사건이고 뉴스에 나올 만한 사건이죠. 그러나 성경은 놀랍도록 이 다말에 대해서 유다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네가 나보다 옳도다. 또 한 명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여리고성에 삽니다. 몸을 팝니다. 사회적이나 종교적이나 도덕적으로도 배제될 수밖에 없는 외곽에 사는 여인입니다. 그러나 정탐꾼이 왔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아니 이방에 사는 이 몸을 파는 기생이란 여인이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의 출신은 과거일 뿐 믿음으로 미래를 바꾼 여인이 바로 라합이었어요. 또 한 명 룻, 우리가 너무 많이 봤죠. 모압 여인이었잖아요. 모압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1장에 보면 나오미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좋아서 그냥 가족의 쪽으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그 안에 바로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싹트고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언약을 선택했던 그 신앙 고백. 그래서 룻은 지난 시간 봤듯이 누구와 결혼을 해요? 보아스와 결혼해서 다윗의 증조부가 되죠. 또 한 명의 네 번째 여인, 그 여인의 이름은 오늘 성경에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나와요? 우리아의 아내. 그러면 그냥 밧세바라고 기록해도 되는데 왜 굳이 우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오늘 마태는 기록을 했을까요? 우리아라고 하면은 딱 뭐가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범죄 사실이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한 가정에 온통 죄악을 범한 이 사건, 하나님이 그러나 그 죄를 용서는 해주시지만 그 죄가 없었던 것처럼 취급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부끄러운 과거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 가운데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 뒤에 바로 메시아 계보를 잇는 누가 태어나게 됩니까? 솔로몬을 태어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회개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시작됨을 보여주는 여인이에요. 마지막입니다. 미혼모 마리아는 달랐을까요? 마리아 역시 결혼하기도 전에 임신을 합니다. 아이를 잉태한다는 것은 그 주변의 인식에서는 너무나 곤란하고 난처한 상황입니다. 설명할 수도 없고 어떻게 사람들이 믿겠어요?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사실을요? 변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뭐라고 고백하느냐?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믿음으로 순종을 고백한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의 첫 번째 만남에는 다들 내가 오늘 잘못 왔네 생각하겠지만 그 여인들의 스토리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 모임에 다시 가고 싶을까요? 다시 가고 싶으시지 않겠어요? 이렇게 실수와 실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그 과거를 그냥 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계보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리스도의 계보는 잘난 사람들만 이루어진 계보가 아니라 그 내면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은혜와 은혜와 은혜로 이루어진 계보가 바로 그리스도의 계보였다는 거예요. 그런 모임이라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또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인생을 겉으로 보면은 비틀거려 보여요. 떳떳하게 살지 못한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지워도 되는 그 이름들을 왜 굳이 계보의 그 여인들을 기록했을까?
바로 하나님은 흠없는 족보를 만드시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은혜와 은혜의 가운데 이어졌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바로 아무리 다윗이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리 야곱이 얍삭바르게 행동을 해도, 아무리 유다가 일탈을 하는 가운데 있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거부하고 저항해봤자 소용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조건 없는 무제한적인 사랑, 오늘 그 사랑으로 보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에 감격하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 사랑이 너무나 잘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탕자 말씀일 겁니다. 자, 탕자의 아버지는 아들이 몇 명 있었어요? 2명 있었죠. 근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찾아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재산을 좀 처분해 달라고, 자신의 몫을 달라고 합니다. 이게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요, 무슨 말이냐, 아빠 왜 이렇게 오래 살아요? 빨리 좀 죽어서 그 재산을 좀 주세요.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래요. 그러니 그 자식은 어떤 자식이에요? 그냥, 그죠? 차마 말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나쁜 놈이죠. 근데 아버지가요, 재산을 줍니까 안 줍니까? 재산을 줘요. 재산을 주는 건데, 그리고 이제 처분하는 거는 그래도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처분해도 되는데, 그 아들은, 나쁜 놈의 아들은 어떻게 해요? 바로 그냥 처분해 갖고 먼 나라로 훌쩍 떠나버리죠.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잠깐도 아버지와 더 이상 함께하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 품을 멀리 떠나 내 마음대로 내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재밌게 나는 살 겁니다. 이제 아버지와의 관계는 끝입니다 라고 의절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갔습니다. 돈을 흑청맞춰 썼죠. 곧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돈이 떨어지죠. 그런데 갑자기 어마어마한 기근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유대인이 혐오스럽게 여기는 돼지를 치는 일을 하죠. 돼지를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고 싶지만 그것조차도 부족합니다. 그때 그 아들이 떠올랐던 건 뭐예요? 아니, 아버지한테 그만큼 미안했으면 아버지 좀 내가 너무 죄송합니다 라고 말을 할 뻔도 하잖아요. 그런데 배가 고프니까 뭐부터 생각나냐? 아유,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배불리 먹는데. 그냥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일단은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면 잘못됐다라고 말을 해야지 계획을 세웁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데 본인이 아버지를 발견하기 전에 누가 먼저 발견합니까? 아버지가 먼저 보고 달려와요.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요? 유대 사회는 우리의 옛날 모습하고 똑같이 가부장적 사회입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대단해요. 너 호적에서 파! 그러면 그냥 파지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달려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둘째 아들을 나 같으면은 좀 끌어안으면서 그 자식 꼴 좋다, 그냥 내 말 안 듣고 갔더니만 그냥 아주 잘 됐다, 그냥 이렇게 하면서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저도 많은데 차마 다 못할 그런 말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말 한마디도 합니까? 한마디도 안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종들한테 말합니다. 좋은 옷을 입히라고, 신발에 신을 신기라고, 반지를 끼워주라고. 좋은 옷은 신분을 나타내는 거죠. 신분을 복구시키죠. 그리고 하인들은 신발을 안 신습니다. 주인의 아들은 신발을 신습니다. 그리고 반지는 도장이에요. 딱 찍으면 뭐예요? 아들의 권리를 복귀시키죠.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살찐 송아리를 잡아 잔치를 베풉니다. 이때 첫째 아들이 돌아오죠.
첫째 아들이 돌아오다 보니까 집이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무슨 일이냐고 종한테 물으니까 종이 말하죠. 동생이 돌아와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팍 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삐져갖고 집에 안 들어갑니다.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집 밖으로 나와서 첫째 아들을 또 달래줍니다.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지금 이 말씀이 하나도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이런 아버지가 있을 수가 있냐고. 아버지는 나와서 첫째 아들을 달래줍니다. 네 동생이잖아. 죽었다가 살아났지 않느냐. 첫째 아들이 투덜거리죠. 아버지는 나한테 친구들을 위해서 잔치하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있습니까? 따집니다. 아버지는요, 이 아들들에 대한 무제한적인 사랑만 생각하는데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친구들밖에 생각을 안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바나나 빵을 좋아하시나요? 바나나 빵 좋아하세요? 예전에는 많이 나왔지만 지금은 잘 볼 수가 없죠. 근데 이 바나나 빵 안에는 바나나가 들어가겠죠. 근데 어떤 바나나가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노랗고 신선하고 깨끗한 바나나가 아니라 어떤 바나나냐면 논 익어서 좀 있으면 이제 먹지도 못할 정도로 으스러지고 부서지는 그 바나나 재료가 들어가야 맛있는 바나나 빵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빵사예요. 오늘 이 여인들의 이름을 왜 기록했을까요? 세상 가운데 이리 치우고 멍들고 저리 치우고 멍들고 상처나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진 인생들을 오늘 기록된 거, 겉으로 보기에는 실패한 인생 같은 사람들이지만 오늘 그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은 은혜의 계보를 이어지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의 어떠한 수치와 실수와 실패의 모습도 덮어주시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계보 안에 들어오게 하신 거, 그게 바로 아버지의 무제한적인 사랑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그 사랑으로 들어오신 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2025년을 돌아보면 지우고 싶은 과거, 되돌리고 싶었던 죄악과 수치의 순간들이 떠오르는 분들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무제한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이 열심은 그 모든 것들을 덮고 더 크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았어요. 크리스마스를 가정마다 저는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2025년 한 해 동안 나의 이 한숨을, 나의 실패를 어떻게 하나님이 바꿔주셨나, 또는 다가오는 2026년 어떻게 하나님이 그것들을 또 사용하실까, 재료로 이용하실까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 제목들을 가정마다 하나씩 좀 적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년 우리가 신년 예배가 드리면 5가지 기도 제목을 내잖아요. 그때 그것들을 적어서 2026년도의 기도 제목들을 가정마다 다 내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무제한적인 사랑으로 이 땅에 우리의 소망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면서 주오심을 기다리면서 어떠한 소망으로 회복돼야 될지 오늘 그것들을 다 적으시고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무제한적인 그 사랑 안에 다시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